우리 2024년 첫 번째 서머스쿨 시간을 오늘 이렇게 열게 되었는데요. 우리 1월 달에 2번 하고 또 2월 달에는 제가 한국 다녀와서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한 제가 한국 방문하는 기간이 아닌 다음에는 특별한 일이 아닌 다음에는 매주마다 우리 서머스쿨을 열어서 함께 또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만 늘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 수준이 참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깊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게 신기한 게 우리가 몇 년을 하는데요. 우리 주제가 끝도 없어요. 끊임없이 주제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머스쿨의 시간들 기억하시고 또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내용이 뭐 길지요. 내용은 길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미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죠.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보면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명확하게 안다면 사실은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마 이런 그 미혹들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이미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증명되는 것이 과거에는 뭐 이단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이단들은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있고 숫자도 많지 않았고 몇천 명 이상 넘어가는 이런 이단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엄청나죠. 지금은 수십만 명 이렇게 되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뭐 우리 이단이 수출돼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미국에서 무슨 선행상도 받고 막 이런 애들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짓고 전에는 감춰 있다가 지금 다 자기들이 드러내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교주가 죽었는데도 또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더욱더 강해지고 거세지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또 이거는 전문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머스쿨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때 주시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2024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아마 이번 주 이거 다 마치면 좋은데 못 마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첫 시간은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걸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1, 2월은 성경 일독하자 이거죠. 이거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 묵상하잖아요. 이거는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나무 보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또 풀들도 또 꽃들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더 세밀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전체적인 것을 봐야만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이런 시대에 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 시작하면서 성경의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 전반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것을 쭉 그동안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하면서 이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10개의 주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다른 내용보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임 목사님 작업하기 엄청 어려워요. 성경이 많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또 그때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자 하고요. 거기에 보면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요. 원래 히스토리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뭐냐? 역사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 역사는 정말 늘 싸우고 전쟁하고 또 학살하고 나 살려고 남 죽이고 이런 게 우리의 역사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역사, 진짜 히스토리는 뭐냐?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 이거는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다. 진짜 우리가 역사를 보려면 그분의 이야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이게 진짜 역사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올바른 것이고, 사람이 사는 길이고, 정말 삶의,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이게 바로 히스토리다. 그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보면 다 개인의 인생도 역사잖아, 역사. 내가 태어나기 전에 배경, 그리고 태어나서 순간순간의 시간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나의 역사, 이걸 어떤 역사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로 볼 것인가. 많은 관점들이 있겠죠. 뭐 이 막시즘 같은 경우에는 유물사관, 본다는 거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보냐? 유물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정신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 그래서 돈, 화폐,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면 사람의 정신이나 이게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제도를 뒤집어 엎는 것, 잘못된 제도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초점을 맞추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혁명이지, 혁명. 바로 왜 이런 게 나왔냐? 유물사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화론으로 보니까 또 거기에 맞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점들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권위 있는 분에게 너는 이래라고 들었던 것들이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해요. 학교 선생님이 내지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나는 나의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분이 해석해 준 그 역사 때문에 그걸 마음에 품어가지고 상처받아 늘 위축되고 나는 그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영향력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 어떤 권위자한테 야, 너는 분명히 이거는 나의 실수인데 그것을 굉장히 그 좋은 해석, 역사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이렇게 실수했지만 이거는 너의 장점이야. 이걸 잘 키워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준 그 역사 때문에, 나의 인생 역사 때문에 내가 힘을 내가지고 거기에 용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 마찬가지죠.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역사관. 모든 것 위에. 성경적 역사관으로 보면 또 생각이 다 달라져요. 사람 보는 게 달라지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시각,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 성경적 역사관은 하나님의 구속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보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또 올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이미 이루어졌던 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관한 이런 소망들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안다는 것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안에 가면 많아요. 깃발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거는 정말 그건 미래를 아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점치는 거는. 이 미래를 아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세계에 그런 길을,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면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캄보디아도 전에는 뭐 땅값이 거의 뭐 없었는데 이제 막 개발되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이 대지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갔는데 그 핵심층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개발되고 본인들이 그것을 개혁하니까 거기 그냥 다 사놓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도 그 미래를 알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런 게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물론 그러나 불이한 거죠. 불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을 준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역사는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게.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너무나 우발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해석하는 거라고는 기후 과학에서 나오는 이게 다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뜨거워져서 그래 엘니뇨야 뭐 그것밖에 없어요 해석이 뭐 그것밖에 할 수가 없겠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뭐 더 이상 어떤 해석을 하겠어요 그냥 모든 책임은 다 뜨거워진 책임이에요 이게 초도 그렇고 더워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은 해석하는 게 그죠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지금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뭐 이게 너무 방대하니까 이걸 다 담을 수 없고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담아서 조금씩 우리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는 그의 역사다. 근데 그 역사는 언약의 역사예요. 언약의. 따라서 언약의 역사. 언약의 역사.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피조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과 약속의 역사라는 약속.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약은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잖아요. 그죠? 옛 역사야.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의 새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이 약속을 뭐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언약의 역사이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심을 알게 돼서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그리고 이루신 언약이 뭐냐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이 뭐냐 남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뭐냐면 늘 이제 창세기죠.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참 그 오묘하고 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태초가 언제냐? 하나님은 누구냐? 천지 하늘과 땅은 뭐냐? 창조는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태초, 이 모든 게 시작됐던 그 지점. 물론 하나님은 그 전부터 계신 거죠. 전부터.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죠? 태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할 수 없죠, 우리가. 완벽하게도 할 수 없고, 천지, 하늘과 땅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는 모두 우주 만물이니까. 우리 우주의 끝을 아직 못 봤잖아요. 여기가 끝이야 하면 더 큰 만원경을 발견하면 더 뒤에 또 있고 해가지고 이제 끝도 없는 이 거대한 우주.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창조가 뭐냐? 그죠? 이 신비한 이런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가.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5절 말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제일 앞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관점을 가지면
이랬을 때 우리가 갖는 그런 지혜가 엄청나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우주가 어떻게 탄생돼,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이론이 있고 법칙이 있거든요. 법칙은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거는 다시 검증할 수가 있어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거는 어디서나 검증 가능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컵을 들고 있으면 탁 놓으면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 떨어지잖아요. 왜 떨어집니까? 밑에 땡기니까 지구에서. 그러니까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 또 무슨 이렇게 우리 여러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해요. 근데 이론은 검증할 수가 없어요. 빅뱅 이론. 이 우주가 몇 번 폭발했다. 누가 봤습니까? 검증 가능합니까?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할 수 없으니까 말하자면 과학적 이론은 이거는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화론. 모든 게 다 진화됐다면 수많은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다 그렇게 배우고 이 사실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믿음이죠. 검증 안 되는 것을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이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렇게 믿고 알면 세상이 너무나 심플해져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부시맨 아시죠? 부시맨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시계를 떨어뜨렸어. 그 어느 날 부시맨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시계를 주웠어.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물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다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거기에 막 정교한 이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바퀴가 막 수도 없이 있고 금속으로 된 게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생겼는지 모르니까 진화론으로 얘기하면 이 지구가 몇 번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바퀴가 만들어지고 이런 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막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반복돼가지고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근데 이게 정답은 뭡니까? 사람이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계획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이게 지적 설계론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장애를 입으신 분들 차에서 출발 그럼 가요. 언어의 에너지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근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런 거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걸 살아가면 세상이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하나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걸 모르면 진화론은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양육강식이에요. 이게 양육강식이에요. 프롤레타리들이 혁명을 얻어서 부자들을 빼앗아 나눠준다.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피 흘리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이걸 평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주체사상의 나라 아니겠어요? 북한? 거기가 그렇게 평화롭고 평등하고 그런 모습인가요, 지금요? 수만 명이 지금 거기를 탈출해가지고 살고 있고, 길만 열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역사와, 진화론의 역사와,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것과는 이렇게 삶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야라고 한다면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도, 또 오늘날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요 정말 건강해지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이렇게 중요하다. 보세요. 여기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거,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그 종류 몇 번 나오죠.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코끼리 만들고 붕어 만들고 날개 있는 새 만들고. 근데 진화론은 뭡니까? 이만한 무슨 미생물 같은 게 하나가 그게 진화에 거기서부터 다 나왔다는 거죠. 그 조직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부터 이걸 가장 단순한 그 무기질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기질이 나오고. 그 하나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서부터. 이 성경을 보세요. 종류대로 됐다는 거죠.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종 사이에 그거 없어요. 바뀐 게. 조금만 이상한 짐승 같은 거 나오면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망둥어 비슷하게 생긴 거 이렇게 발로도 막 걸어가고 헤엄도 치고 하니까 얘가 진화의 그 중간 단계다. 바다에서는 헤엄치고 육지에서는 발로 기어다니고. 근데 얘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안 변하는데 도대체 얘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리석은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배운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이 성경의 관점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상대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성경은 절대적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됐다는 거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다 so good였어요. 그죠?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족스러워 하셨는데 그 만족스러움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걸 계획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가 거기에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이게 아주 쏙 구셔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기 무슨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다가 집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아마존 이런 데도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막 원신처럼 사니까 집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 염소들이 살고 있고 집 안에 변기가 아주 세수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들은 밖에 나가서 자고 있어요. 자, 이게 쏘 굿입니까? 쏘 굿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하고 만든 그 목적 안에 안 사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살면 그게 사실은 진짜 행복하고 편한 건데 그 변기에다가 세수하고 밥 말아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우리가 죄라는 게 그겁니다. 죄라는 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래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타락의 이야기죠. 창조의 이야기, 그 다음에는 타락의 이야기. 그런데 그 타락의 이야기 속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을 안 하면 하나님은 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잖아요. 늘 하나님을 교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원이 필요가 없죠. 우리 천국 가서도 구원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구원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6절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타락의 과정을 쭉 보면 그 뱀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 유혹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걸 누리며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뱀이 유혹한 것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음, 하나님의 그런 이 모든 그 구원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그곳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고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삶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미혹에 일단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남편에도 줬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눈이 밝아졌는데,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가장 처음에 딱 느낀 게 뭐냐면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 수치, 불안함. 이런 것들이 먼저 왔어요. 봤더니 그동안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우리가 벗었구나. 뭔가 벗었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누군가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죠. 또 서로입니다. 서로. 아담과 하와 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상에게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죄의 감정이죠. 죄의 감정.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싶어요.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침발을 삼아서 가리고.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을 피해요. 피했단 말이에요. 숨었단 말이죠. 좀 전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있었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죄의 속성이죠.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피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상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세요.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을 모르거나 내지는 관심 없는 사람이 더 많을까? 훨씬 많죠. 그죠? 우리는 특별히 믿는 집에서 저희가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어찌 보면 어떤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체험도 했지만 결국 저같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거절,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역,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바로 이제는 뭐냐면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성.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DNA를 타고 나는 것 같이 그렇게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뒤에 태어난 우리들까지 죄인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그 원리예요. 원리. 대표성의 원리예요. 제가 왜 윤씨가 되었을까요? 제가 선택한 겁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 사람이 됐을까요? 누군가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백두산 넘어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또 이어져 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돼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아멘.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몰라. 나만 사는 사람은 알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나라 여권이 전 세계에서 거의 1, 2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 여권만 있으면 아무 데나 그냥 비자도 없이 가고 이런 일. 이거 우리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백두산을 넘어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간이 안 좋고, 어떤 분은 심장이 안 좋고, 어떤 분은 이 머리가 안 좋고는 아닌가. 이게 왜 그래요? 보면 다 그게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니까 첫사람이 우리 올라가다 보면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죠? 죄를 범하니까 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성향 자체가 그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피하고 싶어. 피하고 그리고 막 숨기고 싶어요. 그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이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이걸 싫어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담배 끊으면 갈게. 술 끊으면 갈게. 그러니까 그냥 느낌이 세상 사람들 느낌이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 내가 지금 이런 사는 이런 것들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져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오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다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죠. 그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알기는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그걸 사람이 더 많이 알려. 특별히 이게 남편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기독교의 문제들. 그렇게 빡빡 깎은 그분 나와가지고 막 교회 유명한 교수님 계시죠? 그런 거 막 남자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인 교회 갔다 오면 막 그걸로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다 관심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이번에 비판적 관심이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보고 어떤 사람 막 책 사가 보더라고. 예수는 없다 막 이런 거. 그 시간에 성경을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관심이 이상하게 뭔가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이 피하고 싶은 관심, 숨고 싶은 관심 이런 쪽이 더 강한 거예요. 그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거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자꾸 십자가에 꺾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갈망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마음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문제.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시편의 구절이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해라.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냥 어떤 절망적인 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혼과 내 영을 향해서, 야, 너 정신 차려라. 내 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내 혼아, 나를 지으신 그분을 찬양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오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저 나무와 꽃들을 만드신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그 시편의 노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저항하는 게 많아요. 죄의 저항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타락의 그 순간 보십시오. 이게 3장이잖아, 3장. 그리고 그 몇 구절만 지나면 3장 15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걸 여기 있는 너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잘 보면 대상이 사탄이 나오고 또 그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은 죄의 근원이 되는 뱀, 옛뱀, 사단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죄악에 빠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그 일을 하실 것임을 여기 선포. 이걸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그 타락의 현장,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그죠?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거죠. 거기에서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체세포가 원래 우리는 다 남성과 여성의 체세포가 뭐 20몇 개씩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죠. 이분은 그 이 세포가 여성 세포만 있는 거예요. 여성 세포만. 네. YX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이 대표성이죠, 아담이. 그 죄악의 그 유전자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죄악의 유전자로 태어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럼 부활도 못 하시죠. 심판받으면 끝난 거니까. 그런데 자기 죄가 아니고 대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여기 이제 구원의 그 언약 사건이 타락한 그 때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그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는데 이게 사실은 죄를 가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날씨 되면. 그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줘요. 그러면 그 짐승의 피가 한 생명이 희생당한 거죠. 여기부터 이제 구원의 원리가 나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으면 그건 죄는 소멸되지 않는 거다. 그 첫 장면이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물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죄가 아직 없으니까, 피조물 가운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이게 아마 양일 수도 있겠죠? 그걸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가지고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가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왔다 죄가 해결됐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른 무화과나무로 자기를 가린 거에 불과합니다. 다 말라서 없어져요. 다시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그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피 흘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구원의 이야기에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 대속의 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뭐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요. 그죠? 죄를 짓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피를 다 흘리고 양동이에 다 받죠. 그 살은 다 각은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채찍 맞으실 때, 가시관 쓸 때 다 이거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조각조각 되는 거랑 마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피를 다 쏟아야 돼요. 피를 다 쏟아. 그래서 지금도 그림신산에는 이들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양이니까 어린 양이죠. 그것을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 소금이 녹으며 들어가면서 피가 다 액체가 다 쏟아집니다. 그거를 장대로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피가 다 쏟아지면 꾸덕꾸덕해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삶아서 음식을 해서 나눠 먹는 게 이게 6월절에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그죠. 십자가 위에서. 나중에 예수님 창에 맞으셨을 때 물이 나왔다겠죠. 물이 나온 것은 피가 다 쏟아지고 나온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어린 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구원의 이 원리가 얼마나 똑같이 구현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권위가 있다고, 우리는 생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생략할게, 이렇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실 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쪽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대의 그 어떤 의식이냐면 서로 간에 약속할 때 그 주체가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이 깨지면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나를 쪼개서 피를 흘려라. 이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기다리니까 거기에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지나가 이렇게 안 하고 너 약속 어기면 너 이렇게 쪼개져 버려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지나간.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약속을 내가 끝까지 이룰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실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매하니까 반복적으로 그걸 계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나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와 염소와 양을 통해서 또 새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들여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역사가 참 놀라운 거예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언약인데요. 언약이 이제 아까 얘기한 올드 테스터먼트죠.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아멘이시죠. 이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에 보면 이제 세상에서 많이 번성한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신 일이 있어요. 그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이걸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이게 명확하게 어떤 의미냐는 지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견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세상 이상한 것들이 나왔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아브라함의 가족을.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거룩한 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아들이 그 여인들을 새 며느리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그런 그 혼합되지 않은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완전 물로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역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왜냐하면 그 배경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 사람들이잖아요. 배경이 그렇다 보니까 계속 또 죄가 같이 번성하고 또 커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러면 그 신약에 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으니까 그 수많은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선택하시고 그가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죠. 거긴 지금의 어떤 이라크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상의 본거지. 이들이 쭉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니모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고대 우상의 그 하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그 신으로 등극을 한단 말이죠. 큰 문명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문명 안에 살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여기서 믿음을 지키니까 이 사람을 빼와가지고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넌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첫 통로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복,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통로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그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쏟아지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그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고 이것이 이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요. 결국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야곱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12아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점점 더 번성하고 커지면서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언약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처음에 시작이 돼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열방에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 확장이 바로 우리에까지 이제 임한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옛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 새 약속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음을. 근데 이스라엘 이전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굳이 사람이 처음부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더불어서 그 언약이 이어지는데요. 이 언약 안에 그 중심 언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구원자 이런 그 의미죠. 우리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인데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몇 구절만 보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이시죠. 이 구원자는 무슨 불말을 타고 칼을 들고 와서 적들을 싹 그렇게 없애고 이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분이 아니고, 구원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어린 양 같은 이런 모습. 우리 다 양들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데 이게 이제 죄의 길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실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사야 53장을 그들은 읽지도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이제 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이시죠. 53장 내용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우리 두 구절만 읽었는데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구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 우리 그동안 그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그 제사법 배웠어요. 속죄제물 있고 속건제물 있고. 속건제는 뭐냐면 그거는 반드시 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값을. 그래야만 그 죄값이 갚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속건제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적.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고 그 이후에도 쭉 있어요. 그만큼 이 메시아 언약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에 관한 언약도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이시죠? 우리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후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벌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 후예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건 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령 언약도 여러 군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또 크고 두려운 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이 언약으로 나와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아모스 5장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거는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이 크고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지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곳곳에 나오고요. 또 이 성경을 기록한 우리 제자들의 그런 내용들에는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많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그런 그 여호와의 날에 관한 언약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 가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날, 이걸로 이제는 표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부터 여전히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있다. 여호와의 날은 그 세상의 역사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문명, 인간의 모든 시간,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두려운 날이에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기다림의 날이에요. 기다림의 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신 게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날을 기다리신 사람들은 주님 오는 걸 날마다 기다리니까 주님 맞이하는 날이지 예수님 도둑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빛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도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약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예수님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오는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날이고 반가운 날이고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날. 아멘이시죠? 네. 그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약이 있다. 그리고 이 구약에도요, 주의 강림에 대한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향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이 세상이 진동하는 것, 이건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오고, 주님 오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이 진동합니다. 지구로 보면 지구가 두 쪽으로 쫙 쪼개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그 발이 그 감람산에 딱 닿을 때 세상이 두 개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마지막 그런 그 재앙이 뭐냐면 그 일곱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박이 막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한 달란트짜리, 60kg짜리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진동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 지금 강도가 커지는 거 우리 지금 알고 있죠. 점점 모든 면에 있어서 강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물론 이런 재앙 때문에 고통당한 고난이 세상에 있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웠으니까 더해서 잘못이 되겠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계시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뭐냐면 예언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할 거다. 예언적으로 주신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살면 이런 저주가 임할 거다. 그죠?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왜 예언을 줬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부어주시겠다는 거, 행복을. 그러니까 바꾸시려고 하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에 대한 말씀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런 성경의 약속을 안 이루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만약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알곡으로 또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제 예언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계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계시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이거는 아무도 메시아 안 기다려도 예수 오셔요. 메시아가 오십니다. 주님이 제 이름 하시는 걸 아무도 안 기다려도 이거는 이 세상과 상관없어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론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 더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계시예요. 우리 성경 마지막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 요한 계시록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 속히라고 하는 말은 빠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의미는 속히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히 임할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언은 우리가 변화를 촉구해서 그 예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눠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제가 전에 한국에 가서 이제 어떤 기도하다 보니까 약간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자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권사님이 그래서 근데 목사님 그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한 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계시 같은 예언이 있는데 그런 예언을 듣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가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하나님 그런 예언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요 끝까지 그 길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계속 그러면 이게 자꾸 그게 지연돼요. 30이 돼서도 지나가고 40이 돼서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딱 완성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예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것들을 그 인생 앞에 딱 펼쳐 두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거죠. 약속을 취해가지고 내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는 그런 예언 특별한 어떤 은혜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쓰시죠. 늘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마음을 열지 않는다. 강제로 열어서 인사받는 거는 가짜일 수가 있어. 뭐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 빨리 인사야 그러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아버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강제로 열지. 하지만 지점지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흔적들을 만들어 놓으신다. 바로 예언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님의 강림에 관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언약. 이사야 65장 17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그냥 이 땅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항상 이 땅이 아닌 다른 것을 늘 보여주세요. 이걸 꿈꾸게 하시는 거야. 이걸 소망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완전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경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맛볼 수는 있어요. 맛볼 수. 우리 이번에 그 성찬식 하고 나서 부른 찬양 있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있는데 오늘 밖에 나가면서 갑자기 싸워가지고 지옥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맛보는데 이게 계속해서 영원히 맛보는 게 아니야. 좋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은혜 받고 좋을 때 이게 그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는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 그게 여기서 느낄 수 없을까?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는 맛만 보는 것이야. 진짜는 여기가 아닌 거기에서 영원한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이 끝이 없잖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더 이상 갈망이 없어요. 뭐 천국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늘 이렇게 누리고 그런데 이게 안 그래. 또 무너지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고 완전한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완전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여기서 그 완전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올게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일단 가운데서 순간순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맛보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이때 또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언약이 구약에도 있고요. 또 신약에도 있고요. 이런 그 언약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네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는 창조죠. 두 번째는 타락이죠. 타락에서 거기서 이제 구원이 선포되겠죠. 세 번째는 언약이죠. 언약. 구약, 옛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네 번째가 이제는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이걸 굉장히 놀라워해야 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잘 모르거든요. 전에 제가 지렁이 예화 들었었잖아요. 지렁이 예화 들었죠. 그 미물. 그것도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형상 있잖아요. 형체가 있고, 그리고 지렁이도 형체가 있고, 같은 차원에 살고 있어요. 같은 차원에서. 내가 지렁이가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께서 이렇게 유한한, 예수님께서 밥 드셨을까요? 드셨죠. 화장실 갔을까요? 갔죠. 그리고 목말랐을까요? 목말랐죠. 주무셨을까요? 주무셨죠. 피곤했을까요? 피곤했죠. 하나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어 존재한 분에게는 없는 건데, 저는 전에 한번 이렇게 막 복음을 묵상하면서 한참 막 웃고 했던 게 뭐냐면,
애기로 오셨잖아요. 애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길러보니까 애기는 너무 멍청한 거야. 어떤 때 보여. 그 보니까 자기 머리끈에 자꾸 막 울어. 막, 야, 너 아닌데, 이리 보고 우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등신개비야. 예? 너, 그래, 나중에 막 웃었다가 울었다 그래요. 웃었다가 울었다. 왜 그래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애들이 막 하는데, 갑자기 손이 딱 나타나면 깜짝 놀라. 또 없어지면 막 웃어. 또 막 웃고 그래. 정말 등신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게, 이게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신 거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도 틀림없이. 태아에서부터 태어나시고, 그 누군가 부모님이 먹여주고, 우유 먹여주고, 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과정, 그죠? 화장실 가서 닦아주고,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자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동일화. 그러니까 위에서만 보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알고 삶을 알고 고충을 알고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똑같은 동일화 과정을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를 낮추셔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서도 더 낮아주셨다는 것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나 죽을 것 같아. 막 정말 죽기보다도 싫어.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전에 이런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절망과 좌절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는데 야 내가 이 정도 바닥 치면 더 바닥이 있을까? 마음의 바닥이 있잖아요. 마음의 바닥. 막 그 바닥이 이제 죽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바닥까지 갔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밑에 계신 거예요. 저 밑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닥에서부터 빛으로 쭉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야, 주님은 저 밑바닥에 계시는구나. 세상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뇌와 슬픔을 끌어안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나는 여기 바닥이야 그런데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시험을 당했으니까 너희들 시험을 다 내가 그 시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것도 다 예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거 나한테 맡기고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특별새벽기도 하면서 좀 한 가지 약간 기도하다가 어떤 장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떠올랐는데 제가 너무 조그만해. 지금도 조그만데 완전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애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커튼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붙잡고 따라가. 그 봤더니 커튼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봤더니 예수님 옷자락이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야, 예수님 옷자락 그 붙잡고 이렇게 가면 근데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난 너무나 조그맣고 그 옷자락을 커튼자락 같은 거 붙었는데 보니까 예수님 머리도 안 보이고 쫙 막 상상할 수 없이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그 뒤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살고 뭘 그렇게 잘난 체하고 살고 뭘 그렇게 뭐 하려고 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크신 주님을 이거 옷자락 붙잡고 이렇게 쫓아가면 되는데 참 그래서 많이 그때 울었어요. 울고 감사했고. 우리 이번에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자 이거잖아요. 그거 막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성육신 거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육체적인 이름은 예수. 사람들이 아는 이름은 예수죠.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기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까 원시복음에서 선포된 수천 년 전에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태어났다고 하면 딱 이분밖에 없잖아요.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한 그 자리에서 구원자로 말씀해 주신 그분이 오신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생애인데요. 공생애는 공적 생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사셨던 거에 대한 성경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태어나신 이야기, 그 다음에 그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런 이야기만 짧게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오신 목적 있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를 받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공생애, 짧은 공생애였지만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언약들을. 이 공생애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요. 일단은 선포하시죠. 그 천국 복음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본인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천국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과정에서 또 언약이 있어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거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지으시니라. 아멘이시죠.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하면 그분이 선포하신 천국 복음이다. 이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당시에 로마 나라였죠. 로마 나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마태복음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여기에는 천국 복음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하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이 그 복음이 되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국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떠나실 거잖아요. 완성하시고. 그럼 누가 이걸 하느냐, 세상에서. 제자를 부르시죠. 사역. 제자들을 통해서, 이 주요한 사역은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담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아주 그 주요한 그런 제자들이에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데요. 이들은 갈릴리 현직 어부들이었어요. 현직.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유대 종교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들, 성직자들이죠. 제사장을 대대로.
이런 사람들을 부를 거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시지도 않았고 갈릴리 그 해변 이스라엘을 보면 저 북쪽 끄트머리예요. 변방.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이랑 섞였다고 해서 잘 취급도 안 해. 갈릴리 사람 그러면 좋아하질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 하면. 그곳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고기를 안 잡고 사람을 잡을 것이다.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첫 목회를 하는 중에 처음에는 전도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때에 저희 이제 1년 선배 목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낚싯대를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 낚싯대를 가지고 많이 고기를 낚거라. 영혼들을 낚거라. 근데 그분이 준 거는 절대 영적인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같이 낚시 다니라고 준 거예요. 낚시 광이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낚시를 해가지고. 그걸 받고 나서 낚시를 다니면서 어떤 말을 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게 반전이 너무 많아요. 반전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했다.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로마 시대에 거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처음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사탄이 엄청나게 통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죠. 근데 부활하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실 줄 알았더니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 사단이 이거는 이제 끝났다 세상은. 사단은 영적이니까 얼마나 파워와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세상을 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을 처음에 12명 만들어 놨는데 한 명은 또 배신하고 자살해버렸어요. 11명 남아가지고 뭐 얼마든지 각계전투로. 그리고 그 남아있는 제자도 예수님 앞에서 막 너무 엉뚱한 소리 하고 뭐 부인하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도망 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캐릭터를 보니까 이거는 뭐 별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가가지고 완전 세계를 이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가 이제 AD 300년 정도에 그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또 사단이 이제 씨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이상해지고 타락하고 이런 일 있지만, 하여간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합니다. 뭐 우리 여기 캄보디아 살아가면서 우리 뭐 여기 앉아 있는 보니까 뭐 힘 있는 사람도 없고 권력층도 하나도 없고 엄청 부자도 없고 그죠? 다 이런 우리들인데 그죠? 그래 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천국복음의 방식이죠. 제자를 삼고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삼고 이렇게 그 일을 하시는 그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성령 언약 해주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이시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11명 이렇게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했냐 자기의 지식으로 이 일을 감당했느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한되어 있고 육신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때 말 타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영으로 오시니까, 성령으로 오시니까 이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 편만함이죠, 편만함.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영이 오시는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의의 문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해결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냐 보면,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면 죄가 뭡니까?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푼다는 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의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 세상에 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했죠. 성령 안에서 의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미 받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런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심판 받았으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힘을 써요. 사탄이 힘을 써요.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온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성령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 마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움직이실 때 보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인하여 사역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똑같이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제자 활동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안 보여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 일들이 나타나고,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제자가. 늘 말하지만 제자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를 가르치시는 분, 또 내가 늘 배워야 되는 분, 나를 훈련시키는 분, 그분이 스승이잖아요. 그분 앞에 있는 게 제자죠. 그게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스승이 되지. 내가 막 나의 것을 가르친다, 누구에게? 그러면 내가 스승이지. 예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늘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라는 생각을. 그래야만 진짜 종이 되는 것이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지, 이게 잘못돼 버리면 내 제자를 삼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게 잘못해가지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쫓아오게 만들고, 자기 박수치게 만들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다 막아버리고, 나를 통해서만 하게 하고, 이거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런 이 제자, 그 참 제자는 이런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재림에 관한 언약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 아멘이시죠. 이걸 보시면
그들 나오죠?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 그 사람이 안 계셔요. 그러면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무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으로 부활하셨고 그 사람 그대로 하늘 올라가셨죠. 물론 거기에서 하늘에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의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오신 걸 너희가 보리라, 본다는 거죠. 본다. 마가복음 13장 26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사람들이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봐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몸의 형체로 오시는 것이고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어떤 말입니까 이게? 내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주신 그런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다시 온다는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있다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반복되죠. 사람들이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거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는 로마의 병정들이죠. 로마의 병정. 그걸 그렇게 한 것은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고 찌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도 주님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죠?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말씀하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요한복음 19장의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에 쓰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거는 죽음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음, 천국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구약의 이 언약, 천국 복음이 되시는 그 언약을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이뤘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이시죠?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유대인의 복장이 이렇게 통옷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위까지 들이시려면 어쩌면 속옷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허리에 있는 창짝을 왜 보여주셨을까? 손에 있는 못짝을 왜 보여주셨을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며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물었을까요? 안 아물어. 이게 흉터 그대로가 여기 구멍이 뚫렸으면 그 뚫린 구멍으로 또 허리에 그 찔린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까 수술한 것도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굳이 보여주셨을까?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몸이. 그리고 그 무덤에 시신이 없었고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천국 가셔가지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거를 성형 수술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수치스럽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함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맞아가지고 허리에 창이고 이거 수치스럽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막 옛날에 뭐 하다가 뭐 흉터 생기고 이러면 어떻게 지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안 지우셔요. 우리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원래 그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몸 그대로 상처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타나셨고 결국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와서 만져봐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까지 이르러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고. 아멘이시죠. 사람이 눈이 볼 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보는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고요. 이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신약의 사건과 언약인데 여기에는 좀 요한계시록에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전에도 여러 차례 나눴지만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재앙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에 반복적으로 막 보면서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막 다발적으로 안 일어났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것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더 우리 성경 통해서 말씀 통해서 잘 배우고 수많은 미혹과 시험이 이때에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잘 우리가 잡아나가서 흔들림 없이 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잘 배우고 적용하고 우리 이웃들과 자녀들에게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또 첫 번째 서마스쿨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또 이 공간을 또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시작한 이 서마스쿨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 세상이 어둡고 수많은 그런 혼합주의와 또 진정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의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연약한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이들에게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귀한 공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고 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복한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또 칭찬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풍성한 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참여한 주의 종들 또 주무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주님 유튜브를 함께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며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